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728쪽.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의 아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일 잘하는 사람의 두 가지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사명을 가지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무너진 삶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다 다시 재건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성벽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2장 17절에 보니까 성문까지 불이 탔다 그랬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강원도 강릉, 삼척 이런 곳에서 거의 10일 동안 산불이 나질 않았습니까? 산불이 나니까 집도 건물도 나무도 다 타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요, 돈이 불탄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가정, 건강, 관계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그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다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가 무너진 분들이 있고 또 예배가 불탄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 생활, 또 신앙 생활 이러한 것들이 많이 불탄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리빌딩, 재건축 하려고 하면은요, 제일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예배나 기도, 또 일상의 삶, 경제적인 문제, 건강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리빌딩 하려면은 어떻게 되냐?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온 하나냐에게 느헤미야가 물었습니다. 어떠했더냐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1장 4절에 보니까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이 무너지고 고난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왜 그렇죠? 기도는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 잘하는 사람은요,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은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장 4절에 하나냐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정말 마음이 아파서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 지혜. 어떤 지혜를 줬느냐 그러면 사람을 세우는 지혜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일을 절대 혼자 하지 않습니다. 모세 보십시오. 200만 명이라 되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오랜 세월 동안 이끌면서 그걸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그의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해서는 사위가 죽게 생겼다 해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일을 맡겨라. 그래서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들 일 잘한 사람은요, 혼자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나누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일꾼을 세울 때는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일꾼을 세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목사를 위임 받은 목사,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위임을 받았다 그래서 위임이라 그런다. 그 위임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믿는다. 여러분, 사람을 믿는다는 것만큼 얼마나 큰 복입니까?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혼자 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받은 그 위임을 가지고 일을 장로, 집사, 권사 모든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기도하실 때 혼자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일 잘하는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게요, 호감이 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호감이 가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게 되면은 일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느헤미야가요, 바벨론 그 수상궁에 있었던 그 엄청난 부귀와 영화 권력, 그걸 다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방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느헤미야가 그 반대를 무릅쓰고 성벽과 성전을 재건한, 완공한 그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냐?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 1절에 보니까요,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2절에는 여리고 사람들이라, 3절에는 젊은 사람들, 그 다음에 8절에는 금강색 기술자, 9절은 공무원, 12절은 여자들, 13절에는 다른 동네 사람들, 17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 32절에 보니까 장사하는 상인들,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에게 호감이 없었더라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공무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잘 안 도와줍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동네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그렇게 바쁜 상인들도 도와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에 대해서 호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 자녀나 남편, 아내, 가족, 친척들 다 키우려면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 호감 있는 사람으로 이게 사람을 키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비호감이란 말 들어보셨죠? 비호감인 사람하고는요,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해도요, 같이 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화도 어렵고요, 뭐 어떤 말에 대해서, 이 얘기에 대해서 의논도 어렵습니다. 그 비호감인 사람은 항상 어떠냐? 혼자. 어울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외롭다는 것입니다. 비호감이에요. 호감 가는 사람들은요,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 임진왜란 때에 일본군 중에 장수가 있는데 가토 기요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평양까지 저 위에 백두산인 데까지 정보를 했습니다. 백두산에 가서 호랑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호랑이를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리가 멀잖아요. 긴 여행에 호랑이가 지쳐서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서 그 호랑이 안에 개 3마리를 넣어놨어요. 왜? 가다가 배고프면 잡아먹으라고. 그런데 일본에 도착해서 보니까 호랑이는 죽었고 개 3마리만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개가 무슨 개냐? 풍산개. 개를 잘못 집어넣은 거죠. 여러분, 풍산개 3마리와 호랑이가 싸워서 누가 이겼느냐? 풍산개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싸우다가요, 지면은요, 도망갑니다. 근데 풍산개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을 걸 알면서도요, 목숨 걸고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마리가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협력. 여러분, 호감 가는 사람들은요, 혼자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둘이 셋이 협력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호감 가는 사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이 16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호감 가는 사람, 에스라, 르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세상에 16년 동안 중단됐던 그 성벽이 50일 만에 완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귀를 많이 얘기했죠.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뜻이 뭐라고 그랬죠? 틈을 내서 갈라지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절대 틈을 내질 않습니다. 호감 가는 사람으로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벽 재건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그 공을 누구에게 돌리냐? 다 본인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르헤미야는 주변 사람들에게, 옆 사람에게 돌렸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 3장에 보면은요, 70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 그 공을 그 사람들에게 돌려요. 이 3장에서 르헤미야 자기 이름은 딱 한 번 나옵니다. 다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5장에 가면요, 드고아 사람들을 동참하게 했다, 그렇습니다. 드고아 사람들. 그리고 귀족들은요, 동참을, 오늘 7절에 5절인가요? 5절에 보니까요, 동참을 안 시켰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힘든 거 못한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참을 안 시켰어요. 2장 20절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사 그랬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give success 그랬어요. 이게 형통을 성공으로 이렇게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공에, 다시 말하면 형통에 같이 동참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만 동참하느냐? 여기에서 말하는 희생하는 사람들만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하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70명의 제자들이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내보냈습니다. 이 10장 17절 보니까 너무 기뻐서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귀신들이 항복을 하고 귀신들이 물러갔습니다. 기뻤어요. 신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거에 대해서 기뻐하라. 신앙생활에서요, 진짜 기뻐할 것은요,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1절에 보면요, 제일 먼저 건축된 것이 양문 그랬습니다. 양문. 양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배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가 있고 난 다음에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봉사도 있고 섬김도 있는 것입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요, 우리는 인격이 변화되고요, 삶이 변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호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 되십시오. 칭찬을 평판 좋은 사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일을 마치고 나서 그 공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에게 돌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르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일 잘하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자들이 많았지만은 그는 52일 만에 완공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완공이 됐습니까? 바로 고난이 왔을 때 기도했고, 그 다음에 완공했을 때 모든 공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에게 돌렸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 호감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절대 비호감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